랍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사위는 정말 바보야. 이 술도 못 마시고 노름도 못해. 아내가 말했다. 오히려 잘된 일이죠. 술도 못 마시고 노름도 못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요? 랍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런데 술도 못 마시면서 술을 마시고 노름도 못하면서 노름을 하니까 더 문제지.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그들의 5,000년 역사와 함께합니다. 탈무드와 토라가 중심이 된 그들의 신앙교육은 학교보다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교육은 대화와 토론식 교육인 하브루타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궁금한 걸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유머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순식간에 캐치해서 그에 적합한 한마디 조크를 던져 상대의 허를 찌르거나 공감을 얻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연상력과 순발력, 빠른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미국 코미디언의 80%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유머라면 유대인처럼인데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이 우화들 속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가볍지만은 않은 에피소드 114편이 실려 있는데요. 그럼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너무 늦은 깨달음. 약간의 땅과 암소 몇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 왔다. 사촌 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 서글퍼졌다. 자기만 촌구석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 소리 쳤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소와 트랙터와 수확용 기계도 사들였다. 꼭두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 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사들일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동생을 찾아갔다. 사촌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고는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 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다. 아니, 왜 30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냐.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조언할 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라.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새 친구.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미운 사람 죽이기.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2달만 정성을 다해 떡을 해 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해 먹인다고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2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2달 동안 정성껏 떡을 해먹인 것은 사실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야.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오, 하느님.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말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발견했다. 그는 사고 싶은 마음에 목장의 주인에게 물었다. 저 말을 사고 싶은데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말은 교회에 있던 말이라 다른 말과는 다릅니다. 말이 달리기를 원할 때는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멈추기를 원할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쉽지요.
한번 타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는 말에 올라타서는 목장 주인이 말한 대로 하느님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말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낭떠러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겁이 나서 말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워워 하고 소리쳤으나 말은 계속 달리기만 했다. 순간 목장 주인의 말이 생각나 아멘 하고 외쳤더니 놀랍게도 말이 우뚝 섰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낭떠러지 끝에 말과 함께 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오, 하느님. 무의식은 의지보다 강하다. 당신을 빛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현재의 생각, 습관,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감정이 무의식에 자리 잡도록 연습하라. 생선 장수. 어떤 생선 장수가 마을에 생선 가게를 내고 간판을 달았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신선한은 빼시오. 다 신선한 생선 아니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선한을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이곳에서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서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팝니다라는 말도 빼야죠. 거저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팝니다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생선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어요. 근처에 오기만 하면 생선 냄새가 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선을 뺐다. 그래서 그 가게는 간판 없는 생선 가게가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 생선 가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의 장점은 오직 피어싱하기 쉽다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 인생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에게는 더욱 녹록지 않다. 빚. 한 남자가 큰 돈을 빌렸는데 그 기한이 내일 아침까지였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달 전부터 기한 내에 꼭 갚아야 한다고 다그쳐왔다. 그는 빚독촉을 받을 때마다 틀림없이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큰소리쳤다. 수중에는 땡전 한 푼도 없고 내일 아침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갚아야 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으로 쫓아올 것이라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도대체 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빌린 돈 때문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 아침까지는 갚아야 하는데 말이요. 그럼 돈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아니요. 걱정도 팔자네요. 어서 잠이나 자요. 정작 잠을 못 자고 밤새 뜬 눈으로 지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 아닌가요?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괴로운가? 당연히 상처를 준 사람이 더 괴로워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다. 제일 중요한 것. 외동으로 자란 공주가 큰 병을 얻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자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자기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때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는 마법의 망원경을 가졌고,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가졌으며, 셋째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다. 첫째가 마법의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았다. 공주를 가엾게 여긴 그들은 셋이 힘을 합쳐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자고 의논했다. 세 청년은 우선 어떤 곳이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타고 궁전으로 갔다. 궁전에 도착하자 서둘러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었다. 그 사과를 먹은 공주는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사위를 맞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이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첫째가 말했다. 제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둘째가 말했다. 내 마술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먼 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셋째가 말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공로가 크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말했다. 첫째는 마법의 망원경을 그대로 갖고 있다. 둘째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지만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버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는 자기가 가졌던 귀중한 것 전부를 줬다. 그러니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노라. 손 안에 무엇인가 가득 움켜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한다. 텅 빈 손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손이어야 한다. 세 배로 받은 벌. 왕이 하인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오너라. 하인은 명령대로 물고기를 사왔는데 악취가 풍기는 썩은 생선이었다. 왕은 화가 나서 말했다. 너는 심부름을 못한 대가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받아라. 이 물고기를 먹든지 곤장 100대를 맞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하나를 선택하거라. 하인은 생선을 먹어치우면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물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먹다가 도저히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간단하다고 생각한 곤장 100대를 맞겠다고 말했다. 곤장을 50대 정도 맞았을 때 도저히 맞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다. 그래서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말했다. 돈을 내겠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다. 고생을 사서 하면 골병만 든다. 제발 가치 있는 일로 고생하라. 천국의 열쇠. 한 여인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사는 천국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말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여인은 자신 있게 헤븐이라고 말하고 천국에 들어갔다. 몇 년이 지나서 여인에게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찾아왔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자기 대신에 천국문을 잠시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여인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신의 남편이 천국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바람도 많이 피고 못된 짓도 많이 해서 절대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천국 쪽으로 걸어오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남편에게 부인이
어떻게 천국으로 올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당신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오. 잘못 살아온 내 삶을 반성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젊고 착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오. 그러다가 며칠 전 멕시코 칸쿤으로 휴가를 가서 워터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나 이렇게 죽게 됐다오. 자신과 살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개과천선해서 선한 삶을 살았다는 말에 여인은 너무 화가 났다. 그때 남편이 물었다. 그런데 여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간단해요. 제가 말하는 단어의 스펠링을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문이 열린답니다. 그래? 그 단어가 대체 뭐요? 체코슬로바키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여러 번 사랑에 빠져야 한다. 단, 항상 똑같은 한 여자에게 빠져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절제와 쾌락. 절제하며 살아야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래서 청년은 수도자처럼 물과 약간의 과일, 빵만 먹으며 지냈다. 당연히 여자도 멀리했다. 어느 날 청년의 친구가 말했다. 자네가 알지도 못하는 걸 무조건 거부만 하면 되겠나? 나는 방탕하게 사는 편은 아니지만 이따금 만난 식사에 포도주 한두 잔은 곁들여 마시지. 청년은 친구의 일리 있는 지적에 내심 당황했다. 싸움에 임하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하듯이 절제하려면 쾌락을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수도자처럼 살던 청년은 그날부터 딴 사람으로 돌변했다. 파티란 파티에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고 술타령을 하고 어여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긴 세월을 보냈다. 천하에 없는 방탕한 행실이 두루 몸에 익었을 즈음 친구가 또 찾아왔다. 그래, 새 생활은 마음에 드나? 청년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고개를 흔들었다. 청년은 처음에는 쾌락을 즐기는 일이 꽤 재미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기는커녕 밤새 놀다가 깨면 허탈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청년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몇 달 후 청년이 해맑은 얼굴로 친구를 찾아갔다. 이제야 나는 참된 인생의 길을 되찾았다네. 술도 딱 끊고 파티에도 안 가고 여자들도 멀리한단 말인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다 한 번쯤은 즐긴다네. 그럼 자넨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는 길을 찾는데 인생의 절반을 허송한 셈이군. 인생의 자연스러움은 차례에서 온다.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차례가 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처럼 차례가 어긋날 때 인생은 엉망이 된다. 근심. 가난한 남자가 랍비에게 하소연했다. 랍비님,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저는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랍비가 물었다.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은가요? 무교병 살 돈이 없어요. 아이들과 아내에게 입힐 옷 살 돈도 없어요. 포도주 살 돈도 없고요. 이래저래 근심입니다. 랍비가 물었다. 무교병은 얼마인가요? 20달러요. 아이들 옷은 얼마인가요? 모두 100달러요. 아내 옷은 얼마인가요? 50달러요.
포도주는 얼마인가요? 20달러요. 랍비가 말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 근심만 하세요. 190달러 근심 하나로 족합니다. 1년 전, 한 달 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걱정만 하라. 걱정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딸과 며느리. 서로 친구 사이인 두 부인이 수년 만에 만났다. 그래, 네 아들은 지금 어떠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내 아들? 가엾고 가엾은 내 아들 말이지? 그 녀석은 불행한 결혼을 했어. 내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아. 요리건 빨래건 바느질이건 청소건 할 것 없이 모두 내팽개치고는 침대에서 잠이나 자고 책이나 뒤적거리면서 빈둥거린단다. 그 불쌍한 녀석은 지 부인을 위해 침대에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곤 하지. 믿을 수 있겠니? 안 됐구나. 그럼 네 딸은 어떻게 됐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 딸애? 그 애는 정말이지 행운아란다. 그 애 남편은 천사와 같아. 자기 처에게 집안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단다. 요리며 빨래며 바느질이며 청소 따위는 하인들이 다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애를 위해 침대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준단다. 믿을 수 있겠니? 그 애는 온종일 잠이나 즐기고 침대에서 쉬면서 책이나 뒤적거리는 게 고작이야. 3대 거짓말이 있다. 노처녀 절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꾼이 이 물건 믿지고 판다는 말이다. 이 3대 거짓말에 뒤지지 않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딸과 동격은 아니다. 딸과 같이 여긴다는 말에서 이미 딸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웃고 인간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일수록 유머가 넘친다는 탈무드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머는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하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유 있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을수록 커피 한 잔의 여유만큼 꼭 필요한 게 따뜻하고도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